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마지막 문안인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전반부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성도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각각의 사연도 다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13절까지 총 28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 교회이지만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꿈꾸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까지 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관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열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로마 교회에게 멀리 해야 할 사람과 경계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분열로 가득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형식에 따라 문안 인사와 송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은 마지막 당부, 21절부터 23절은 문안 인사, 24절부터 27절은 송령. 17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아 걸림이 되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경계하고 멀리할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소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었던 성도들과 바울은 정말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사탄을 로마교회 성도들 발 아래에 짓밟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은 또다시 문안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력자 디모데와 자신의 친척이었던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바울은 종종 홀로 전도를 하는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긴밀하게 사역하였습니다. 그중 디모데만큼 바울과 긴밀히 사역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바울 서신에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편지 로마서를 받아 쓰고 있는 드디오도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드디오가 등장하는데 바울이 구술하면 말로 설명하면 받아 쓴 사람입니다. 드디오는 자신의 문안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직접 쓰지 않고 구술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만 구술을 받아 쓰는 사람이 자신의 문안 인사를 덧붙여 썼습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가이오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이오는 바울과 온 교회를 보살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 구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고 하였는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언급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언급된 사람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이오의 집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봅니다. 가이오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돌보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24절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본에는 24절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서는 이 문장이 27절 다음에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구절에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는 16장 25절부터 27절이 14장 23절 뒤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14장 23절 뒤에만 있습니다. 한 사본에는 15장 33절 뒤에 써여 있기도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회를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를 섬기며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하였던 것처럼 경계해야 하고 조심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빠른 시일 내에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짓밟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실 것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로 로마서 큐티가 끝났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로마서 큐티가 상당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지난 21년간 2003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저의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해주신 동력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큐티 묵상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